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 귀환 행렬에 동참을 했을까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는 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라서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2차, 3차 귀환이 끝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환 후에도 페르시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뭐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해방이 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게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남의 땅이잖아요. 타향이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습니다.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이 돼요. 그래서 불편함조차도 사람들은 익숙함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속의 익숙함이 나의 삶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버리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말은 쉬운데 새로운 시간에 도전하고 새로운 장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마음속의 용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실 그곳이 어떤 것인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가 그것을 전혀 처음 땅을 밟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향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그래서 내게 익숙한 바벨론보다는 더 낯선 고향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행렬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고 그 결단 끝에 행동에 옮겨야 되니 당연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머물지, 여기에 그냥 이제 정착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1년 반이 이제 진행되고 거의 이제 2년가량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마 2년 전의 모습,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왜입니까? 불편함이 익숙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익숙함 속에 빠져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끌어내시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독려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익숙한 타향으로부터 낯선 고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는가? 우리가 주저앉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비전의 땅으로 이들을 다시 이끌어 가는가?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말씀 속에 주님은 세 가지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모든 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도전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일어섰고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였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도착한 이 중간 기착지인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듣는 것이었어요. 귀를 열어서 듣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뛰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것은 그냥 떠다니는 여러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시자 또한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너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듣겠습니까? 이 들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70년의 삶이고 그 삶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광야길 끝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도착케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끝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신 거죠. 여러분, 이 확인시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소망이 생긴 거고요. 그것을 그냥 흘겨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박성민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죠. 저도 제 스스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한숨만 쉬고 제 설교를 바라보는 적도 있어요. 근데 박성민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리 박성민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중심이지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그 영혼이 다시 뛰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은 이렇게 귀가 멀고 있고 또한 우상을 바라면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약속을 들어라.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도전, 그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익숙한 타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르쳤고 행할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따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에 떨어진 그냥 씨앗이 돼버립니다. 혹은 듣긴 들어서 그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졌어도 그것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이불사기를 펴지 못하는 가시덤불 사이에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돌밭을 깨고 그러한 우리의 가시덤불을 깨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듣고
행하기를 바랬는데요. 그냥 행하라고 하라면은 그들에게 좀 막막할 수 있으나 그들이 행할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르면 평강이 임하겠다. 내게 강 같은 평화죠. 평강이 임하겠다. 강처럼.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에게 임하겠다.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과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공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이미 그들이 예전부터 쭉 들었던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정말 수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하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들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1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삶 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격려이며 도전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뭐 이 말을 얘기하면 너무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좀 선의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뭘 말씀하시면 좀 들으세요. 예. 제가 뭐 나쁜 짓은 안 시키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좀 하라고 그러면 하시고, 그리고 이분 설교 좀 나누시라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부탁을 해도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뭡니까? 저 위에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에서 우리 교회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떡 하나 더 얻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거든요. 자꾸 안 하기 시작하면, 자꾸 순종을 멈추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잡니다. 그게 우리의 이 본능 아니겠어요? 그런 본능을 깨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이 변화의 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으실 도전과 그 변화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산다. 순종해야 열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은 나와라 얘기합니다. 이 나오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완전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종해라 이것을 그래 순종해야지 얘기해도 결국 그것의 열매는 내가 오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뭔가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첫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위에 그냥 둥둥 떴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첫 발걸음을 떼니까 그 바다 위에서는 바다 위를 걷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는데 강이 열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물가로 이 언약궤를 쥐고 들어갔더니 그 물가에 들어가서 내 이 발목까지 잠기니까 그때 물이 그쳤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수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집에서 떠났으니까, 그 익숙함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부터 그에게 순종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했으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가지씩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 가시고 뭔가 행하시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데요.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과거로부터 나와서 새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출애굽이죠. 40년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 그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바벨론을 떠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재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의 말씀을 더 확인해 보면 그 출애굽의 주님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발을 떼면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내가 변화하는 첫 발을 떼면 주님이 그 첫 발부터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더위와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코로나와 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를 받은 자들은 인내를 나누죠. 죄인인 나를 사하시고 또한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담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섬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쉽습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직접 보지를 못하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정말 마음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와 좀 통화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마음이 상하거나 좀 힘든 일 있으면 북돋아 주시고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막 카톡으로 막 선물도 보내고 뭐 비싸지도 않아요. 이런 것 통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활발하게 해내면 그래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낯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순종해야 열립니다. 떠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